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두 인물을 제시하고 있죠. 삶의 모범이 되는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삶의 모범이 되는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기 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19절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고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아멘.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안전함을 확인하고 싶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바울 자신만 안위를 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개역 개정에서는 안위를 받는 사람이 바울 자신만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래 원문상으로는 보면은 그 나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한글 세번역 성경인데 한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신뢰하는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먼저 안위를 받고 또 그 소식을 통해 바울 자신도 안위를 받기 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품고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일은 성도들의 안위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지만 결국 성도들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안위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다른 지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시각을 가지고 할 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삶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영적 안위를 살피면서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바라볼 수 있게 하도록 돕기 위해서 걱정해주고 그들을 살펴주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1절부터 22절까지 디모데가 그들의 안위를 살피는 역할을 하는데 적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격에 대해서 열거하죠. 첫째, 디모데가 그 안위를 살필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 첫째는 무엇이냐면 21절에 디모데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언급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언급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디모데가 자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적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2절에 보면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보여준 증명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연단은 이제 헬라어로 도키메인데, 이는 시험과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2절의 연단은 결국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된 증명된 디모데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디모데의 인격을 빌립보 사람들도 이미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빌립보 교회의 개척 초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의 고초를 당했을 때 디모데도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수고했던 것을 빌립보 성도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의 인격은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을 받는 고난을 받는 삶을 함께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준 증명된 인격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범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았다고 증명하기에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인격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나랑 스타일이 맞는 차원의 그런 인격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랑 스타일이 비슷하면 좋은 인격이고,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그냥 안 좋은 인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며,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 자기중심적인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거나 멀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복음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얼마나 인내하며 그것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낸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의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야 되겠죠. 나랑 조금 성향과 성품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사람들의 어떤 증명된 인격을 보며 우리도 함께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23절에서 24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디모데를 보내고 자신도 속히 빌립보로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하죠. 바울은 지금 현재 갇혀있는 바울은 곁에서 섬기고 있는 디모데가 바울의 형편 때문에 지금 당장 빌립보로 갈 수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을 살펴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하며 바울 자신도 속히 갈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하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영적 안위를 위해서 힘쓰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삶의 모범이 되는 그들에게 방문하는 일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일이 당장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드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편과 일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안위를 살피는 일을 멈출 때가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구역들 가운데 또 말씀을 나눈 일을 또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의 안위를 살피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이 우리가 계획하고 영적 안위를 살피는 일을 실행시키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25절부터 30절은 바울이 디모데에 이어 이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에바브로디도는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로부터 나온 이름이라고 말하며 이 뜻은 매력적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봤을 때 그는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모범 인물로서 소개가 되고 있죠. 25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 동역자, 전우, 사신,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한 구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불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의미를 담아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만큼 바울 자신도 에바브로디도를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인물로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도 그의 에바브로디도의 훌륭함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6절에서 28절에서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근심을 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뭔가 들은 것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 병든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것을 알고 심히 걱정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로 보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병에 걸린 줄 알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회복된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성도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28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 바울 자신도 근심이 덜어지고 그들 가운데서 바울도 그들과 함께 근심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어 에바브로디도의 육체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로 이동하는 거리가 약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가는 중에 에바브로디도는 아마도 병에 걸려 죽을 뻔한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병이 고쳐졌고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모범이 된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와 같이 빌립보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들의 안위를 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의 영적 안위를 걱정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심히 아픈 중에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도 헌신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힘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주 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잘 맞아주고 접대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그리스도 예수 일을 위해 힘쓰는 자를 존귀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먼저 앞서고 있죠. 잘 아시다시피 주 안에서라는 말을 쓸 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혹은 참여하는 의미를 담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많이 하죠. 에바브로디도를 잘 영접하고 존귀 여기는 일은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0절의 말씀대로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고 순종한 자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여겨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영접해주고 존귀 여겨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가져야 될 시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미안해하며 너무 잘했다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적 안위와 근심이 아닌 기쁨 가운데 머물도록 도왔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영적 안위를 살피며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들의 인격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인격이 아닙니다. 자기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만들어진 인격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하며 다듬어진 증명된 인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런 모습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섬기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인내하고 만들어진 그 인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숙한 인격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